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이 참되고 바른 예배인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예배를 멈추게 했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와 또 예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닌가, 좋은 기회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친히 디자인하신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어떤 건물로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건축 자재나 기술에 대한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와 거룩함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건물이나 기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본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막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서 다니던 교회를 떠난 분이 있었습니다. 왜 상처를 받았는가 했더니 그 교회에서요, 교회 건물은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 그것을 건축하니 성도들이 사는 집보다 더 좋아야 된다. 그러니 자기 집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송한 줄 알고 건축 헌금을 신경 써서 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기물들 역시 가장 좋은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축 헌금 강요 앞에 너무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은 모두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개념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이나 열왕기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 혹은 그 뒤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 또 그것을 개축한 헤롯 성전, 그것과 동일시하는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막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과 욕심이 더해져서 성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오해하고 상처받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성전에 하나님이 사신다면서 이곳은 거룩하고 특별하게 구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장소가 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 나가서 또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성전 우상화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화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주셨죠. 그때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성전 청소를 하셨는데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고 하는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이 제자들이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성전은요, 그것을 향한 열심이 주님을 삼켜버릴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세우고 봉헌할 때에도 이미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은 땅과 하늘 어디에나 거하시는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만 국한되어 거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종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성전 건축을 먼저 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절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종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니 우리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제일 좋은 재료와 큰 규모로 아주 멋지게 건축해야 된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거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휘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 무엇입니까? 언약궤, 법궤죠. 이것은 광야 시대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광야 시대가 끝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면서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천막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성전 안에 그 언약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시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는 천막 안에 거하시고 가나안 땅 정착해서 살아갈 때는 성전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뾰족한 십자가 첨탑에 있는 교회 안에만 거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성막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거하시기 위한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만약에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하실 공간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 성막은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요? 겨우 가로 세로 10규빗, 30규빗. 오늘날 측량으로 살펴보면 5m, 15m. 그러니까 약 22평 정도 크기의 천막입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을 순금으로 치장했다고 해도 그것은 애굽의 정말 작은 왕, 무덤의 수의실만도 못한 수준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집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거두어서 그것으로 정말 가장 호화로운 천막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한 일들은 누가 했습니까? 고대 근동의 형편없는 독재자나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비록 표현은 하나님이 거할 성소, 그 성소를 지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은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거하실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 무슨 뜻일까요? 성막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잘 지어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재료는 뭘로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으로 짓고 왜 하나하나 그렇게 다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아이디어대로 그 성막을 짓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어떤 신비한 산 꼭대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또 성막은요, 레바논 백향목이나 다른 먼 나라 외국에서 수입한 건축 자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하는 그 텐트와 똑같은 그런 천막의 형태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와 내가 함께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와 관심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종종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높고 가파른 아무도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산 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는 광야나 사막과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과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촌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그렇게 따로 떨어진 곳에 신앙촌을 만든다고 저절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단 교주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 쇠뇌시키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이론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공동체 생활을 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별도의 장소에 가서 잠깐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일상의 삶의 한복판.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거룩으로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모든 삶 가운데 함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각각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원하셔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위치,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복판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 때 진 배치를 한번 보십시오.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있고요.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삶의 한복판에 계셔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매번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흔들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외국으로 입양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곳일까? 내 친부모는 왜 나를 입양 보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근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언어와 생활이 해결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삶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핏줄을 찾아서 한국으로 와서 친부모를 찾게 되고 나의 스토리를, 나의 역사를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역사와 정체성도 희미해져서 그 삶이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면 무엇이 더 좋을까요? 위기와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생선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뱀을 주겠습니까? 떡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데 돌을 쥐어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매번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삶 중심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마음 중심에 함께 하시길 원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심에 거하시는 개인, 하나님께서 중심에 거하시는 공동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막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 하나하나 다 명령하시고 개입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아이디어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곧 예배입니다.
성막은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공간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막은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디자인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막은요, 사람이 고안해낸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디자인이기 때문에 성막은 예배의 처소이면서 동시에 예배 자체를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제작하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신 것이죠. 그 성막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막 안에서 제사가 이루어질 때 정말 올바른 예배란 무엇인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정말 바른 예배인가에 관한 영적 원리가 성막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막의 구조 하나하나가 예배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막은요, 온전하고 바른 예배에 대한 지침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성막이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을 망치는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가면서도,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있죠. 너무 많이 드리고 있죠.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문제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에 자신의 욕심과 고집과 과시와 야망을 첨가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교만과 욕심을 거룩으로 포장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 때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차별하시는 겁니까? 가인의 제물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땅의 수산이었어요. 곡식과 과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기 때문에 하나님 양을 더 좋아하셔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 때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화를 냈어요.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물보다는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선을 행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제사 드릴 때는 내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고 그렇게 제물만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서 재물만 드려봤자, 예배만 드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해도요, 수요 예배 잘 참석해도요,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다면 그가 드리는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선을 베풀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온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마당만 밟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나는 그 예배에 안 받는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선한 행위가 없다면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제사, 곧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세우라. 즉, 나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싶다. 너는 나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 일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